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잘못된 바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뭘 바꾸기는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잘못 바꿔, 잘못. 그래서 그걸 오늘 잘 보셔야 우리 인생에서 잘못 바꾸고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몸만 봐도 모든 것은 질서와 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오실 때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면 불안한 것이고 그걸 고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불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불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지금도 불타고 있는 미국의 우리 서부의 내용을 볼 때 7월 4일 독립기념일 폭죽으로 수많은 산불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잘 관리되지 않을 때 집을 태우고 사람들의 소중한 것들을 생명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화마가 될 수 있어서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물 얼마나 귀해요. 물을 우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활의 필수지만 잘 관리되지 않으면 홍수가 되고 오염이 되어서 오히려 건강을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모든 각 장기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의 심장과 폐와 그 모든 것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병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만 아니라 우리 몸만 아니라 이 우주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무너지면 태양과 지구와 달과 모든 그 천체들이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순식간에 폭발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궁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천체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금 손길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권자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에, 개구리에게 또 풀에게 각종 모든 고래에게 호흡을 주시고 식물들에게 영양분을 주시고 만민에게 만물에게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아담의 후예로 만들었다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간밤에 누웠다가 아침에 호흡을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고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도우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셔?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할 때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토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각양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니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는 토부, 선하다.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닌 것이 뭐예요? 고장이라고 하죠. 아웃 오브 오더를 그러잖아요. 순서가 고장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잘못된 것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지 않은 것, 제 기능을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으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잘못됐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목적에서 빗나간 죄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죄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그 죄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에서 빗나가다 하는 목적에서,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원리에서, 목적에서 빗나간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사람의 영혼은 영원을, 이터널 라이프를,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영혼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땅을 바라보고 한 번 사는 거 그냥 마음대로 살자라고 그렇게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은 창조의 목적에서 선한가, 아름다운가, 아니면 죄인가,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자,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신앙이라고 써요? 계시의 신앙으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계시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계시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나타났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사람의 원리예요. 그게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섬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배가 신이 되어 산 것이 뭐라고요? 목적과 기능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잘못된 교환을 해버렸어요. 왜? 기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만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 진노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로마서 1장의 24절부터 32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의 1차적인 모습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유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말 안 듣고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몇 번씩 설득하고 이야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알아서 해라. 나 일에는 손 뗀다. 네 인생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관심을 끊는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마음, 사람들은 이 마음에 요즘은 자기를 성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 세상의 아담에 속한 육신의 마음,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목적에서 빗나가가지고 다 산다. 빗나가가지고. 우리 마음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데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중요한데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뭘 지키라고 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마음, 예레미야 17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아느냐 알려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속은 몰라요. 몰라. 요런 세상에 사람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알더란 말이야. 알더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몰라. 그런데 누가 능히 알려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이죠. 그 힘이 부패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된 대로 고장난 대로 그대로 사용되다가 폐기물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환, 잘못된 바꿈을 하는 것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미 잘못된 인생을 지금 교환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잘못된 교환은 뭐냐면 더러운 정욕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까지도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뭘 지금 잘못 교환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우상의 버러지 형상의 각양 식물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치기를 해버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은 그 마음은 정욕,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우리 성경을 보세요. 24절, 여러분 성경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니까 저희의 몸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과 몸이 다 전부 다 함께 욕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번역한 이 성경을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안팎으로 오물범벅인 돼지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그들이 아무리 먹고 잘 살고 뭘 해도 안팎으로 오물범벅이 된 돼지 우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유기입니다. 그분은 이런 분명한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피조물의 우상으로 잘못된 바꿈, 잘못된 교환을 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5절, 오늘 성경 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꿨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교환해서, 익스체인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아버지를 바꿔버렸어요. 가짜로. 부모를, 어머니를 바꿔버렸어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바꿔가지고 피조물로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짝퉁으로 바꿔버리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 주님이십니다. 진짜 어리석은 교환이잖아요. 이런 교환하는 인생에서는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뭘 바꿔버렸어요?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장자권을. 에서만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누구를 바꿔버렸어요? 구세주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생과 30냥과 바꿔버렸다니까요. 잘못된 교환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허망. 아무것도 바꿨는데 남는 것이 없고 결국 가룟 유다 목매달아 죽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서 나가는 거잖아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국가적으로 하는 나라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 있는 것 하나님의 인격과 그 존재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뭘로 봐요? 물질로 본다니까요. 그러므로 이런 거짓말의 아비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모든 거짓말의 아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삶이 24시간 하루 살아가면서 1년 살아가면서 몇십 년 살아가면서 거짓을 말하는 성향이 많은지 아니면 거짓말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자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려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부패된 마음인지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뭘로 바꿨다고요? 거짓으로 바꿨다니까요. 자, 진리가 뭔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게요. 자, 몸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무엇이 진짜예요? 그림자가 진짜예요? 몸이 진짜예요? 잘 모르겠어요? 몸이 진짜예요. 몸이. 그림자를 아무리 가서 받고 보듬고 만져보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워졌어요. 이 옷과 내 몸은 어떤 것이 더 진짜예요? 옷이 더 같아요? 몸이 더 진짜예요. 그렇죠? 옷은 벗어버리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좀 더 어려워졌어요. 이 몸과 내 영혼 뭐가 진짜예요? 영혼이 진짜예요. 여러분 같이 내 몸 그렇게 아끼고 다듬고 건강을 해서 보양하고 산삼까지 찾고 뭘 하고 운동도 하고 뭘 하다가도 때가 돼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멀어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보이지도 않게 다 사라져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뭐가 진짜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도 있게 만드는 진짜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그만 내가 알레레야 그만 내가 진리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 땅 없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바꿔지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주에 가면 달라지고 죽으면 달라지고 각각이 달라지지만 예수님 하나님 자신만큼은 처음부터 영원히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고 시간 밖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진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고 옷이 진짜고 그림자가 진짜로 그렇게 바꿔버린 것이에요. 한 번 사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세상은 사단은 환생한다. 죽으면 또 환생한다라고 바꿔버린 것이에요. 종교를 통해서도 바꿔버린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가짜와의 잘못된 교환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나는 안 바꿨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인정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진리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뒤로 물러버리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그게 영원하다고 진짜라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썩어지고 허무하게 없어질 것과 거래를 많이 해요. 내 시간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내 물질을 통해서 썩어질 것과 거래를 많이 하고 내 인생과 재능을 통해서 내 남은 것들을 통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 더 거래를 잘못된 교환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무엇과 바꾸고 있으세요? 영생을 죽음으로 바꿔버리고 성경을 이야기책으로 바꿔버리지 않으세요?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진 책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자기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육신이요. 더러운 uncleanness. 더러운 자들이에요. impurity. 더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본능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유기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피조물로 바꿔치기 해버렸다니까. 바꿔치기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준 세상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다 있잖아요. 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우상이 없습니까 이제? 아니요. 또 있어요. 예수님보다 우리의 관심이 더 큰 것이에요. 오늘도 이 주일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관심이 더 큰 곳으로 가 있다면,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상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돈을 위해서 간다면 더 그것이 관심이 간다면, 명예가 관심이 간다면, 자녀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뒤로 미루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도 뒤로 미루고 이것도 뒤로 미루고 자꾸 미뤄요.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거짓을 진짜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이제 바꾼 사람들은 뭐 망설이지 않아요.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꾼 그 유기된 것들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사랑까지도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욕심으로 잘못 바꾼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을 세상 욕정으로 바꿨습니다. 사랑 때문에 부부가 되잖아요. 사랑으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사랑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을, 그렇게 다음 세대 넘어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욕정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되는 것. 26절 보니까 26절, 27절 여러분의 성경에, 우리 성경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내어버려 두니까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바꾸어버렸어요. 잘못된 교환이에요.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듣고 알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그냥 남녀간의 이성의 또 불륜, 간음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창조 질서에 어긋난 동성애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욕심은 욕정, 파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이 표출되면서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소수자잖아요. OECD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2.7%예요. 그런데 2.7%가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라 해가지고 그걸 내세우면서 아주 그냥 일방적인 것처럼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합법적인 사랑의 세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랑 자체가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무엇을 사랑하든지 사랑은 자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순리를 거스린 거죠.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해요. 그만큼 바꿔버린 순리, 피스코시라고 하는 것은 기원, 자연스러움, 하나님 만든 자연스러운 질서, 말씀대로의 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서 영리로 바꾸어서 거스려서, 자연에 거스려서, 여러분이 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뒤로 거꾸로 그 오는 차와 반대로 역차선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면 운이 좋아서 영화처럼 이리저리 피하고 살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살아도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죄를 권리로 바꾸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정욕의 모습입니다. 곧 하나님 아이들을 거부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린 것이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유기시켜서 하나님이 욕심에 내어버려 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이 옳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이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지 몰라요. 나는 동성애하지 않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요구와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제는 점점 다 그런 대세더라 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무관심하게 되고 불의를 인정하는 일에 양심에 눈 감고 귀 막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이 하나님의 지금 포기된 유기된 이런 동성애가 얼마나 심판으로 가까이 다가왔는가, 내용을 보면 공개적으로 내는 동성 결혼 합법을 지지하는 기업과 그 명단들을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수많은 것들, 말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그래서 상당수가 백인 엘리트 그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플의 CEO 팀 쿡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처럼 코카콜라나 KFC 치킨이나 델타 항공기나 또 구글이나 유튜브나 아마존, 페이스북이나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AT&T나 비자카드나 버라이언이나 맥도날드나 JP 모건이나 포드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셀 수 없이 많은 것들, 여러분 귀에 들면 그냥 너무나 뛰어난 그룹들이 전부 다 뭘 찬성해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왜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차별한다고 하고 또 자기 기업을 사지 않을까 봐서. 그러니까 거짓 것들을 위하여서, 이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뒤로 숨겨버리는, 팔아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법을 떠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생리적인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성이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 정체성이 혼동되면 내가 감정에 따라 성 전환을 하도록 합법적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성적인 타락은 동성애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용기 있는 표현, 커밍아웃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좀 그늘 속에 있었고 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용기 있게 드러내도 그 사람 얼마나 그 속에 그동안 고생했을까 라고 하는 동정심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죄를 동정심으로 바꿔버렸고 부끄러움을 용기로 포장을 한 시대가 이 시대인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삶에 살고 있는지 반대로요. 죄를 죄로 선포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으로 이야기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가르치는 성경과 창조주 하나님을 적폐처럼 여기고 없애버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으로 사단이 작전을 하고 있고 세상이 움직이고 나가고 있어도 우리는 그런 영적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 먹고 마실 것에 그냥 매일 텔레비전 보면서 내 귀에 원하는 거 들으면서 그렇게 세상에 그 오염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찬송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무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용은 좋아요. 동성애자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냐? 그래요. 구원해야 돼요. 구원하는 것과 그들을 찬성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죄는 죄라고 끊어줘야지 그 죄를 하니까 그걸 옹호한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은, 청년 요셉은 분명히 삶이 달랐습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똑같이 또 이런 우상이나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성도가 성적 범죄, 또 혹시 동성애 범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이 되고 또 넘어가요. 성도라고 해서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안 들킨 것이, 들키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남편을 숨기고 아내에게 들키지 않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들키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경계가, 징계가
오히려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죄의 편안한 숨겨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징계로 회복되는,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대로 지적받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그런 유기된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적 욕망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이제는 그것이 삶으로, 이런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타나는지, 공동체의 파괴로 나타나는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상실하다는 것은 황폐한 그 말이고 타락한 그 말이에요. 타락한 상실한 마음도 그대로 놔둬 버리니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면 놀라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될 것이에요. 마음의 부끄러움과 더러운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육체적, 세상적, 마귀적인 삶의 방해가 되는 창조주와 진리의 주님을 인생의 방해자로, 또 내 인생을 위협하는 협박자로 천국과 지옥을 협박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제외시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잘 사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인생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합당한 인생이 아니다. 28절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하며 싫어하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타락한 황폐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로 그렇게 간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뭘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살고 뭘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을 29절부터 32절까지 죄의 목록이 21개 정도 나오는데,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지.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르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와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의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힘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잘하는 이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시대의 영화,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 이 시대의 인기 많은 것들 다 그렇게 되잖아요. 뭘 했든지 돈만 잘 벌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합당하게 살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보다는 정욕에, 욕심에 상실한 마음을 따르면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한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동정하고 옳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32절입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 하느니라. 나 신경 안 써. 오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이 모든 원인이 21절이에요. 이 모든 원인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사람은 허망하게 돼요. 미련하게 돼요. 아무것도 그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돼지우리의 더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상실한 황폐한 일들입니다. 나는 분명히 배우고 경험 있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이성에서 나오는 것은 인생 행위는 무질서요,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둘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허망한 것을. 그것이 부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거래를 보았어요. 세상만 잘못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못된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잘못된 거래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뭘로 거래를 해버렸어요? 잘못 바꿔봤어요? 우상으로 바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냐면 피조물의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최고의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대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하기를 창조주를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가지고 최고의 모독으로 그렇게 바꾸었어요. 또 무엇을 잘못 바꿨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어요. 또 뭘 바꿨어요? 순리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들을, 이 가정의 질서들을 영리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것이 잘못된 그런 사랑을 욕정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가장 중요한 지혜, 학교 가도 배우질 못해요. 대학원을 가도 박사를 받아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지혜,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기본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세상 지혜를 더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한 자 더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뭘로 지금 바꾸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2번이나 이야기해요.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보면은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패러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우둔한 자요, 가장 더러운 자요, 가장 타락한 자요, 패역한 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장에서 또다시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은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것 같고 양심 있는 것 같고 법 없이 사는 것 같고 착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다 유기된 상태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9절에 10절과 23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이 낙인을 도장을 찍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른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 설교를 들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내게 있는 진리 이 믿음을 무엇으로 바꾸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믿고 있는데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왜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럼 내게 올인을 못해요? 하나님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데 왜 그분에게 헌신을 못해요? 내가 뭔가를 더 우상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고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란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섬김 대신에 여전히 더러운 목표를 나의 우상으로 세우고 더러운 부끄러운 일을 눈 감고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축복으로 잘못 바꾸고 오늘도 이 믿음을 세상 것들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실천하도록 요약해주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신앙의 헌신과 섬김이 늦춰지는 이유 그것이 성도의 우상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과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순리인가? 합당한가? 선한가? 잘못된 인생 살지 말고 잘못된 것 바꾸지 말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낭비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서